그럼 밖에서 한 주간에 또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못 들으시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었는지를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일반인들도 일방적인 주장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자기 주장을 듣기를 원합니다.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라고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 상황에서 대답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이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러 왔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나를 구원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 대답이 있지만 오늘 누가복음 12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라고 물을 때 5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 51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고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뭐 하게 왔다고요? 분쟁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불신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왔다 그래도 지금 믿을까 말까 한데 예수님이 뭘 주러 왔다고요? 이런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잘 들으셔야지 이게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한번 뒤집어 놓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51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이 말은 반어법이죠. 너희들 그렇게 통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너희들 일반적으로 내가 뭘 주러? 화평을 주러 온 줄 알고 있지? 아니야. 여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평화를 주러 왔어. 예수님이 이 땅에서는 화평을 주러 왔어. 그렇게 해야 일반 상식이지 예수님이 이 땅에 분쟁하러 왔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문맥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예수님의 진심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분쟁이란 것은 일반적으로도 선호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분쟁한다는 말은 불화한다, 알력을 일으킨다, 힘의 어떤 균형을 파괴한다, 그런 뜻이 분쟁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49절에 보시면 불을 붙이러 왔다. 불을 붙이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른들이 뭐는 말리고 뭐는 붙이라 그래요? 싸움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근데 예수님은 뭐 하러 갔어요? 싸움을 붙이러 왔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잘 들으세요. 불신자들한테 예수님께서 싸움을 붙이러 왔대. 어떤 문맥에서 이렇게 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앙 문제가 없을 때는 집이 조용하다가 예수 믿는 문제가 없으면 부부 사이에 싸울 일이 없는 부부가 신앙 때문에 집이 분쟁할 수가 있습니다. 잘 가던 집이, 조용하던 집이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집이 자꾸만 시끄러워질 수가 있는 가정이 많습니다. 과거에 보면 그래서 이 며느리는 선택을 합니다. 내가 이 집에 가서 시끄럽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예수 믿는 걸 좀 접고 이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조용할 것인가. 의외로 이 주위에 지금 30대들 여자분들 중에 접촉을 해보면 이런 분이 많습니다. 목사님, 실은 나는 권사딸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예요. 그런데 교회 나가요? 안 나가요? 요즘 못 나가요? 왜 못 나가요? 우리 집이 남편이,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어서, 내가 권사딸이지만, 내가 장로딸이지만 목사딸까지는 아직 못 봤어요. 목사딸은 그래도 나가기는 나가라면 근데 못 나가요. 왜? 우리 집이, 시아버지 시어머니 우리 집이 불교라 가지고 내가 교회 나가면 집이 아주 시끄러워져요. 오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조용하던 집이, 문제 일어날 것 같지 않던 집이, 알력이 없던 집이, 질서를 잘 지키던 집이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예수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분들, 과연 복음 없이, 예수 없이, 천국 없이 조용한 것이 진정한 평화인가? 그 문제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복음 없이 조용하다고 진정한 평화인가? 천국 없이 그냥 서로 알력 안 일으키고 서로 잘 산다고 그게 정말 좋은 평화인가? 여러분들, 우리 지금 한반도, 지금 남쪽에서, 적어도 남쪽에서는 두 부류로 사람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십 년 만에 갑자기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남한으로 넘어왔습니다.
꿈꾸지 못한 일입니다. 지금 남한 사람들이 지금 남북이 지금 남북이 서로 지금 만나가지고 마음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실을 놓고 남한 쪽에서 두 부류가 지금 마음이 갈라져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그럽니다. 그래도 어려운 동생이 왔는데 도와주고 화평으로 나가야 된다. 이거 이렇게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웠냐, 그런 파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게 위장 평화가 아니냐, 가짜 평화가 아니냐, 이 공산주의들일수록 약할 때 평화를, 이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게 한 번 쏘고 두 번 쏘고 가지고 이게 옛날처럼 또 여러분들 위장 평화는 더 무서운 평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채널을 돌리고 있겠죠. 이게 진짜 이번에 진정성이 있냐? 그래서 이번에는, 과거에는 이제 우리끼리 악수하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돼가지고 이제는 형님 둘을 모셨잖아요. 미국 형님하고 중국 형님하고 이제 둘이 모셔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제 그래 된 거예요. 이 애들끼리 싸우니까 애들끼리 잘 지내자 그래도 안 돼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더 큰 형님 둘이 이제 보증을 쓰고, 이번에는 형님 보증 썼으니까 혹시 한쪽에서 이거 돼야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한반도가 평화해야 되죠. 그런 한쪽에서는 이게 또 뭔가 더 노림수가 많아.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평화, 복음 없는 평화, 거짓 평화입니다. 복음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서로 우애 좋게 서로 트러블 일으키지 말고 서로 스트레스 주지 말고 서로 할 말 안 하고 참는다고 가정이 평안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가정에 복음의 불, 생명의 불을 붙이러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생명을 살리는 분쟁입니다. 여러분, 분쟁은 다 나쁘지만 그 앞에 생명을 살리는 분쟁이 있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분쟁이라면 예수님께서는 불을 던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특별히 개인에게도 예수님은 불을 던집니다. 잘 가던 인생이, 내 힘으로 잘 살 것 같은 인생이 어느 순간에 불을 던집니다. 그 불이 때로는 건강에 적신호가 올 수 있습니다. 사업에 적신호가 올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적신호가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자기의 큰 목표에 적신호가 올 수 있습니다. 뭡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불편하게 하시는가?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자연스럽게 건강하고, 다른 사람은 저렇게 해서도 잘 되고, 다른 사람하고 쭉쭉쭉 잘 지내는데 왜 내 인생에 이렇게 불같은 일이 일어나는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개인에게도 문제를 주셔서, 불을 주셔서, 답답함을 주셔서 그 생명을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 내에요, 사업 잘 됐더라면 교회 안 나올 분들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예수 믿겠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건드리는 일마다 그럭저럭 되고, 시험 치니까 합격되고, 장가 가니까 애 놓고 나니까 집 사고, 그런 사람 예수 믿겠어요? 불이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그게 조용한 겁니까? 일반적으로는 행복한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평화스러워요. 내 인생은 행복했어, 내 인생은 평화스러웠어. 여러분, 일반적으로 평화스러운 거, 행복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잘 가던 인생에게도 문제를 주시고, 불을 던져주시고, 고난을 던져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분쟁을 던져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아차리는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도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답답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알아차리는 게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자꾸 답답하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답답함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 불을 통해서, 이 스트레스를 통해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신앙은 고민할 때 하나님의 길을 찾아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53절 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 같다. 이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 예수 없으면 싸울 일이 없는데, 예수 없으면 분쟁할 일이 없는데, 복음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며느리와,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서 늘 조용하려면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며느리 어색해질까봐, 내 며느리 기분 상하게 할까봐, 내 사위 어색해 할까봐,
내 사이 마음 스트레스 받을까봐, 분위기 깰까봐, 이 추석 때 모였는데, 어버이날 모였는데, 선물 사왔는데, 분위기 깰까봐, 언짢아질까봐, 불을 안 지르다가, 가짜 평화에 가정이 한 방에 훅 하고 날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새벽에 사무엘상을 새벽 기도 때 읽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흠니와 비나스 두 아들, 성전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아버지인 엘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할 때 잘못한 자녀들보다 더 마음 아파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엘리야 흠니와 비나스의 잘못을 저지르는 소리를 아버지 엘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왜 속에 타들어갑니까? 자신의 자녀들이 저지른 아픔, 그 답답함이 다 부모에게는 아픔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게 부자 관계, 부모 관계. 여러분들 땅에 부모와 자식 관계가 뭡니까? 지 인생 지가 살지. 그럼 지 인생 지가 살지가 아닙니다. 자녀를 키워보십시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녀를 키워보지 않는 스님하고 신부님이 쓴 인생의 글은 사지 말아요. 책값 아깝다고. 자녀를 안 키웠는데 어떻게 인생을 알아요? 물론 스님 글이나 신부 글도 일반적으로 좋은 면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가슴 아픈 고뇌에 찬 부모의 마음, 자식 문제 때문에 대신 아파하는, 자식이 무너졌을 때 그 무너진 자식보다 더 답답한 부모의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가 흠니와 비나스가 성전에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구약학자 해리스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충고했습니다. 엘리가 비나스와 흠니에게 충고했습니다. 그런데 해리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너무 부드러운 충고를 주는 것 때문에 그 가정은 몰락했다. 여러분, 충고는 너무 부드러우면 몰락합니다. 충고하긴 하죠. 엘리가 그 자식들이 심각한 죄를 저질렀을 때 소프트하게, 부드럽게 했다는 거예요. 자녀 기분 상할까봐, 자녀 어쩌나 할까봐, 자녀 분위기 깰까봐, 자녀 마음 상할까봐 너무 부드럽게 충고한 것이 결국은 자녀를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때론 우리에게 불을 주십니다. 분쟁을 주십니다. 부모들이여 자녀들에게 그 자녀의 기분과 마음을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부드럽게 충고만 하지 마시고 생명을 살리는 충고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들만 따라합시다. 살아날 정도로 충고해야 됩니다. 부드러운 충고는 못 살려요. 불이 났는데 불이 났습니다. 시간 있으면 나오시고, 기분 나쁘니까 다음에 나오시고. 그럼 살아나요? 지금 자녀가 지금 불 나가지고 지금 불이 붙었는데 자녀 또 너무 깊은 잠이 깨가지고 우리 자녀 마음 상할라, 우리 며느리 기분 상할라, 분위기 깰라. 다음에 나오시고, 천천히 나오시고, 시간 있으면 나오시고. 다 죽어요. 부드러운 충고는 사람을 살리는 기능이 없습니다. 듣기는 좋고 매너는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 시어머니 매너 좋아, 우리 시어머니 적당해, 우리 시어머니 상황 판단을 잘하셔. 여러분들, 엣지 있다고 천당 가는 거 아닙니다. 엘리 가문은 너무 부드러운 충고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분쟁을 주러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심령 속에도 예수님께서 예배로 통해서 회개의 불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 심령 속의 말씀을 통해서 부드러운 충고가 아닙니다. 이거 안 하면 죽겠구나, 이거 회개 안 하면 죽겠구나, 그래야 해결을 하지. 괜찮을 거야, 저 집사님도 괜찮은데 나도 부드러운 말씀 듣지 마시고. 부드러우면 못 살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살아나는 말씀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 괜찮다고 내가 괜찮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부드럽게만 듣지 마시고, 말씀이 영혼 속에 들어갈 때는 부드럽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바울은 서술문으로 말을 해도 명령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목사님이요 서술문으로 말해도 여러분 명령으로 들어요. 여러분들 그냥 기도 많이 합시다. 그래도 여러분들 기도하는 기도하세요로 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예? 이 서술문으로 들으면 안 돼요. 그냥 우리 교회가 제가 이제 부드럽게 그냥 우리 교회가 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저는 서술문으로 여러분은 명령형으로 들어야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걸 목사님이 그냥 기도 그냥 부드럽게 하시는구나 그거 아닙니다. 서술문을 명령으로 들을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자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이 살아나는 생명을 살리는 분쟁으로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드러운 충고 때문에 기분 상하지 않으려는 충고 때문에 지금 자녀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며느리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책을 받아가지고 또 한번 열을 냈어요. 언제 열을 내면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이제 그 구청장님은 이제 경로대학 때문에 개강 때 이제 종강 때 하시고 주로 수시로 동장님하고 여기 원효일동 동장님하고 사회복지 담당들이 지나가다가 옵니다. 근데 제가 하필 이 말씀을 지금 준비하다가 이제 열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분 잘못 온 거예요 그날. 지금 막 이 말씀을 보니까 막 마음에 뭐가 오르더라고. 근데 밑에서 전화가 동장님 오셨다는 거예요. 보통 나 같으면 잠깐만 내가 거기 들어가서 동장님하고 동장님 사회 담당 남자 여자 나는 동장님 같은 사람 처음 봤다고. 그 동료 깜짝 놀라더라고. 나를 그렇게 오래 만나도 예수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 왜 이러세요? 나 희한한 사람이라고 말이야. 이렇게 오래 나를 만나고도 참 지옥 간 사람 나 생전 처음 봤다고. 이상하네. 제가 동장님 보고 신기하네요. 목사님 뭐가 이렇게 교회를 뻔질나게 들어오고 돌고도 지옥 가는 사람 정말 신기하네. 나 동장님 신기하네. 제가 한 10년 전에 여기 지구대로 바뀌기 전에 원효이가 파출소 소장이 있었어요. 그분이 일로 지나가다가 제가 목사님하고 얘기하는 게 재밌대. 그래가지고 한 번 오고 또 나중에 와가지고 그냥 재미있다가 지옥 간 사람이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고. 에? 다른 사람은 교회 문 밖에도 안 오고 지옥 가면 그 억울이라도 하지. 당신은 교회 몇 번이나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그분은 양심적으로요. 목사님 내가 마지막에 목사님 퇴직하고 응암동 사는데 퇴직하고 교회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약속을 했어요. 그저 그날 동장님 보고 그냥 또 옆에 여자분이 앉아 계시더라고. 그 여자분을 보고 정말 여자가 신기하네. 왜 신기하냐? 남자들은 돌아다니다 죄질 기회도 많잖아요. 근데 여자분은 별로 돌아다니고 죄도 안 짓고 지옥 가네. 정말 신기하네. 좀 여자들 지옥 가는 거 좀 신기해 죽겠어요. 이렇게 남자들은 돌아다니 별짓 하다가 또 지옥 가도 혹시 좀 억울하도 덜하지. 여자들은 별로 죄도 안 짓고 가다가 그냥 지옥 갔다 가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왜 이러세요? 분위기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고 말이야. 지옥 가는 게 내가 답답해서 그런다고. 그러니까 또 남자 사회는 눈치가 빠르더라고요. 우리 교회 다닙시다. 여러분 분위기다고 제가 그날 아주 막 그렇게 하는 속이 시원하더라고. 깜깜해. 그러니까 동장님 뒤통수 보고 동장님 이렇게 교회에 왔다 갔다가 지옥 가지 마시고 사회복지 그런 거 딴 사람 맡기시고 예수부터 믿으라니까 예 그런 거 하더라고. 예수 믿을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안 믿으면 이제 앞으로 계속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이제 무슨 볼일 봐도 우리 교회 와서는 이 말 하고 나서 내가 딴 말 하지 이제 안 한다니까. 목사님 왜 이러시까? 이제는 사회복지 그런 거 관심도 없다고 사실. 그건 나라에서 다 하시고 여기 하면 예수부터 믿어야 돼. 여러분들 친구 사이에 때로는 분위기 깰 때가 있습니다. 어색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하면 서로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 그러나 분쟁해야 살아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인권 운동가였던 마르틴 루터킹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갈등의 부재가 아니라 정의의 현존이다. 무슨 참 멋진 말이었죠. 진정한 평화는 갈등의 부재가 아닙니다. 서로 잘 지내자, 서로 말하지 말자, 쉬쉬하자, 서로 여러분 쉬쉬한다고 평화스러운 거 아닙니다. 할 말은 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와 며느리 간에도 부모와 사이 간에도 형제 간에도 할 말은 해야 갈등의 부재. 우리 그냥 오늘 형님하고 잘 지내길 바래요. 며느리하고 그냥 불화 일으킬 필요 있냐? 여러분들 갈등의 부재가 평화가 아니라 정의의 현존, 진리가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있을 때 진정한 평화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입니다. 매년 통상적으로 목사는 가정을 화목하게 하자고 그 몇십 년째가 부르짖었습니다. 그 원래는 해필 누가복음을 1장부터 쭉 오다가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12장에 딱 와닿은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서울비전교회는 가정 화목합시다가 아니라 생명을 주는 불이 있는 성도들,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세련되게 화목하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갈등, 따라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분쟁이 있는 가정을 좀 기나시자. 생명을 살리는, 다시요, 이렇게 박자가, 다시요, 생명을 살리는 분쟁이 있는 가정,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뒤에 그 졸다가 잘못 들어가지고 무슨 목사가 분쟁이 있는 가정이 될, 그런 게 아니고, 졸다가 잘못 들어 앞에 거 띄면 큰일 나요. 요즘은 이게 인터넷에요. 인터넷 악플이 많은데 악플 애들은요, 앞에 거 띄가 싹 잘라가 준 거, 저 목사가 또 걸릴 수가 있어요. 왜? 신 목사는 분쟁이 있는 가정을 하는. 그게 또 아멘하는 목사들이, 성도들이 더 웃긴다 그러지 마시고, 뭐 있는 가정이요? 생명을 살리는 분쟁이 있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울도요, 개인에게, 여러분 살다 보면요,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어야 살아납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 이런 말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5월 한 달 동안 우리 서울비전 구석구석에서 바울은 예수를 믿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믿지만 마음속에 신앙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까? 오늘도 교회에 오셔서 심령 속에 공고함이 있고 갈등이 있고 내 마음속에도 분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기 교회 나온 여러분들 교회 나온 분쟁에서 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남편이 교회 가지 말자니까 남편 분위기 깰까 남편 따라서 놀러 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내가 그렇게 또 가정을 해서 그도 아내가 가자니까 남편 따라간 남편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분쟁이 없다가 좋은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내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공감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교회에도 비 와서 또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이 딱 교회 오기 싫은 날이잖아요. 안 그래요? 어떤 중년 남자가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더니 이불 속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중년 남자가. 그래서 그 나이 많으신 얘들 아무리 중년이라도 또 어머니 보기에는 애잖아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우리 중년 남자가, 야 이놈아 교회 가야지.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야 이놈아 교회 가야지. 교회 가니까 하도 이 중년 남자가 안 일어나니까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그랬대. 야 이놈아 네가 목사인데 교회 안 가면 어떡하냐. 여러분 이런 날은 목사도 오기 싫어요. 목사도 오기 싫어. 목사도 오기 싫은데 온 건 얼마나 참 귀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마음에 분쟁이 있기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그냥 분쟁 없이 조용하게 그냥 가정 분위기 이런 지지 마시고, 여러분들 때로는 하나님은 분쟁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갈등이 성도를 살립니다. 마음에 갈등이, 어떤 사람은요 갈등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마음 편하다, 물론 마음 편한 게 목표지만 갈등을 통한 평화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를 지킬까? 교회 갈까? 봉사를 할까? 주를 섬길까? 하나님의 이런 모든 갈등을 통해서 우리 생명을 유지 보존하는 줄 믿습니다. 가정을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가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자녀의 마음속에 조용하게 하다가 때로는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에게 불을 지르지 않으면 자녀가 불을 지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좋은 예론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젊은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정철이라, 우리나라 이제 영어 잘하는 사람이 정철, 이익훈 이런 여러 유명한 사람, 그 사람 그럼 죽었나요? 민병철 이런 사람, 이제 삼도 민병철, 정철, 이익훈 이런 사람이 주로 이제 영어 좀 한다는 그 반열이었어요. 최근에 정철 씨가 회사를 완전히 분위기를 기독교 모드로 바꾸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요한복음을 영어로 암송하자. 그게 요영통이 다 정철 그 의학원 겁니다. 그분을 제가 직접 간증을 들었어요. 이 정철 선생은 원래 유불선을 믿는 사람, 유불선. 종합적으로 다 믿은 거예요, 그냥.
사람이 종교 좋지. 선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그 집안에는요, 아무 분쟁이 없었대요. 갈등이 없었대요. 그냥 뭐 아이들이 그냥 그냥 좋은데 간식 먹으러 간식 먹고 외식하고 외식하고 참 가정이 참 평화스러웠대요. 조용했대요. 그런데 아들이 영국에 유학을 갔다 왔어요. 유학을 갔다 왔는데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 아들이 돌아오고부터 집안이 시끄러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뭐 때문에? 신앙 때문에. 자기는 그 아들이 예수 믿기 전 집이 잘 구성됐대. 그냥 자기 아버지가 돈 딱 벌으면 아들이 그냥 다 순종하고 외식 가자면 외식하고 전혀 자기 좀 시끄러운 집이 아니었대요. 자기도 유불선을 믿기 때문에 유불선이 좀 이렇게 조용해요. 조용하게 돛 닦는 거기 때문에 자기도 집에서 늘 조용하게 있고 집이 아주 평화스러웠대. 시끄러울 일이 없대요. 그런데 아들이 영국 가서 예수를 믿어온 거야. 그러니 집에서 앉으면 아들이 자기한테 분쟁을 일으키는 거야. 아버지. 여러분들 이 분쟁을 1년 동안 토론을 한 거예요. 1년 동안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 있기 있어도 되면 유불선 다 똑같, 뭘 믿어도 돼요. 계속 서로가 논쟁을 하는 계속. 아니에요. 아마 예수님이 예수 다 좋은 사람이 예수는 성인이야 성인. 마호메트하고 예수하고 석가하고 다 성인이야 좋은 사람들이야 훌륭해. 다 받아쳤대 아버지가 논쟁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그럽니다. 아버지 이젠 집에서 논쟁하기 싫어요. 내가 다니던 교회 한번 가봅시다.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교회 갔다가 예수 믿은 줄 믿습니다. 정철 선생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몇 년 2018년이 뭐라 그럽니까? 젊은들은 AD 2018년 그러죠. 그 AD 2018년 뒤에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 같이 BC라 그래요. BC 몇 년? BC는 Before Christ입니다. 예수 전이에요. Before Christ. 인류 역사가 예수 때문에 딱 갈라져 있잖아요. Before Christ. AD는 아노 도미나이. 예수가 오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2018년 AD 2018년은 아노 도미나이. 주가 나타난 지 2018년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삽니다. 이 달력이 우리 예수를 중심으로 예수 2018년 예수니 아노 도미나이. 주가 나타난 지 주님이 나타난 지 2018년이라고. 주님이 안 나타난 거는 BC에 Before Christ. 그랬을 텐데 우리 정철 선생이 자기 인생에요. 예수를 믿기 전은 자기도 BC였대요. 그래서 이 세상의 방침을 완전히 바꾸고 요한복음을 하고 또 야고보 지금 이거 극동방송에 영어 성경을 강의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때로는 조용하던 가정이 행복하던 가정이 말 없던 가정이 순종 잘하던 가정이 질서 있는 가정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한 분쟁에는 순종하셔야 살아날 줄 믿습니다. 조용하다가 둘 다 죽습니다. 체면 차리다가 둘 다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 보시면 52절에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그 사이에 복음적 분쟁이 있을 때 어머니도 살고 시어머니도 살고 아들도 살고 아버지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파스칼의 말을 좋아서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나는 신음하며 추구하는 자를 인정한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이번 한 달 동안 교회 내에 구석구석에 신음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종교인인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끊임없이 그런 마음에도요 분쟁이 일어나야 신앙. 저는 이 예수를 지금도 별로 잘 못 믿고 있지만 제가 예수님 못 만났을 때 교회 와서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정말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는가? 왜 여기 내가 앉아 있어야 되는가? 왜 내가 여기서 하루를 보내야 되는가? 많은 고민이 마음속에 끊임없는 분쟁이. 제가 그때 뭐에 시험 들었냐면 우리 동네에 사이클 바람이 불어가지고 동네 애들이 다 사이클을 타고 요즘은 토요일 학교 안 간대. 그날 우리 때는 학교 가고 유일하게 주일날 아침부터 오후까지 사이클을 타야 동네 커뮤니케이션이 되는데 주일 아침만 되면 자전거를 타야 되나 교회를 가야 되나 마음에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제일 얄미운 친구가 뭐냐면 9시 40분에 그때 우리 교복 입었잖아요. 교복 입고 9시 40분만 되면 탁 모자 쓰고 띵똥 놀려가지고 야 교회 가자. 제가 때로는 밉더라고요. 쟤만 안 와도 마음에 갈등이 덜할 건데 응? 그 소리가 복된 소리인데 그때는요
너만 네가 좀 안 나타나면 내가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냥 9시에 그 동네 애들 따라갈 때 확 따라가면 되는데, 이게 9시 40분에 교복 입고 성경책 달두고 지가 나보고 전도했고 지는 목사가 안 되고 나만 목사 됐더라고. 여러분들 그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요. 근데 그런 사이클을 이기고 교회에 가서 앉아 있으니까요, 마음에 더 갈등이 일어납니다. 울려고 내가 왔나? 내가 여기 왜 왔냐는 거야. 내가 여기 왜? 내 마음은 지금 쫙 지금 저 푸른 대지 위를 그냥 쫙 지금 막 나가야 되는데 나는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뭐야 이게?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여기 있지? 여러분들 오늘도 교회 오셔서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 친구들은 산에 가고 들러가고, 여러분 왜 여기 앉아 있어야 됩니까?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불을, 정말 내 심령 속에 복음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고민하셔서 그 고민의 해답을 얻는 우리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영원한 분리가 오기 전에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봅니다. 시한부 부부. 세상은 두 종류의 부부가 있대요. 시한부 부부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병원에 가서 제일 듣기 싫은 게 뭡니까? 시한부. 부부가요, 시한부 부부가 있대요. 언제까지요? 죽음 앞에까지 살다가 영원히 헤어질 사람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부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가족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시한부 가족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만 가족인 사람들, 이 땅에서 고기 먹고, 이 땅에 해외 가고, 이 땅에 좋은 것 있고, 땅에서만 가족 생활하다가 시한부로 끝나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분쟁의 불을 던지십니까? 이 땅의 부부만 아니라 영원한 부부가 되라고 우리에게 분쟁의 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불을 던지십니까? 가정이 이 땅으로 끝날까 봐. 너희들 이 땅의 가족만이 가족이 아니야. 영원한 가정이 가정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불을 받아서 생명을 살리는 우리 멋진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두 마음 따라합니다. 밥이 넘어가냐? 따라해봐. 시작. 밥이 넘어가냐? 밤잠이 오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지옥 갈 남편 붙들고 밥이 넘어갑니까? 지옥 갈 며느리 붙들고 밥이 넘어갑니까? 지옥 갈 사위 밥 차려준다고 밥이 넘어갑니까? 밥이 넘어갑니까? 지옥 갈 딸 붙들고, 지옥 갈 아들 붙들고 밤잠이 옵니까? 저는 이거 오늘 좀 띠붙이고 그걸 붙여서 밥이 넘어가는가? 따라합시다. 시작. 밥이 넘어가는가? 좀 찔리니까 별로 안 하려고 그러네. 다시요. 집에 다 있죠? 다시 시작. 밥이 넘어가는가? 밥이 넘어가는가? 밤잠이 오는가? 여러분 올 한 달 동안 이 두 마디가 여러분 심령 속에 계속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밥이 넘어가는가? 지옥 갈 남편 붙들고, 지옥 갈 아내 붙들고, 지옥 갈 사위 붙들고, 지옥 갈 며느리 붙들고, 지옥 갈 자녀 붙들고, 지옥 갈 딸 붙들고, 지옥 갈 아들 붙들고 밥이 넘어가는가? 잠이 오는가? 계속 고민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던지신 불이 여러분 가정에 잘 붙어서 모든 가정이 가짜 평화, 이 땅의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을 맛보시는 우리 멋진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불을 붙이려면 오늘 찬송 아주 그 옛날 찬송인데 정말 좀 곱씹어서 정말 내 영혼이 먼저 천국이 되고 나서 누군가에게, 우리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위에게, 며느리에게, 친구들에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슬픔 많은 세상이 천국 되고 나서 이 이야기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